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읽을 차례인데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북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왕 여로보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북왕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었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정치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눴는데 이 유대인들은 1년에 그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렸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키려면 국경을 넘어서 남왕국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우리 국경을 넘어가지 말자라고 해서 북왕국의 영역에 있는 제일 북쪽 단, 제일 남쪽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우죠.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이렇게 남과 북에 세워놓고, 이놈들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자 해서 우상 숭배가 시작돼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이 우상 숭배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놈이 나타나죠. 그게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시돈을 등에 업기 위해서 시돈의 바알 숭배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걸 국책 사업으로 이제 시행하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알을 숭배하게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걷던 북왕국이 아합의 시대에는 더 악한 역사를 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장 악한 이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대응 방법이었죠. 가장 악한 아합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되죠. 아합의 왕조를 끝내요, 예후가. 그러면서 예후는 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는 북왕국에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알 숭배를 없애버렸어요. 바알 숭배를 없앤 공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게 아니라 과거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가죠. 그래서 예후 역시 바알 숭배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예후 이후로 예후의 자녀들 4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후의 왕조도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후의 왕조에서 마지막에 3대째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죠. 처음에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구분해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에 원래 이스라엘은 망했어야 돼요. 바알 숭배를 없앴지만 예후 시대에 다시 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언약을 어긴 이 하나님을 배신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망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시대에 오히려 망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와요. 여로보암 2세.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시 주신 마지막 기회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날려버리냐면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써 날려버리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이 이 부를 쌓는 방법은 해변 이 국제 도로였던 해안로와 그다음에 왕의 대로를 이 소유하고 무역을 그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무역을 독점해서 나라가 풍요로워졌는데 그 무역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나라 백성들의 그 대대로 기업으로 이어지던 땅을 다 뺏어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무역에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을 심어요. 그래서 무역으로 부를 쌓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여전히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땅을 뺏어서 자기 소유로 삼고 무역에 이용할 수 있는 곡물을 심으려고 과실을 심으려고 오히려 이 나라는 악에 물들게 됩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호세아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했던 선지자라면 아모스는 그 시대 이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을 고발하는 선지자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정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선지자들, 문서 예언자들이죠. 소 예언서를 썼던 12명의 문서 예언자들의 활동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악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세 왕을 꼽으라면 초대왕 여로보암, 가장 악했던 아합 왕, 그리고 예후의 자손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차버리고 오히려 북왕국을 악으로 우상 숭배뿐 아니라 악으로 채웠던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세 왕이 가장 중요한 역사였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북왕국의 역사를 이해하면 우리가 열왕기의 하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완전히 희망이 사라집니다. 결정적으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도 설명을 드렸죠. 북왕국이 베가라는 왕이 예후 왕조가 끝나고 베가라는 왕이 왕권을 잡았을 때 북쪽에 있는 다메섹의 왕, 다메섹 지역에 있었던 나라인 아람과 연합을 해서 남왕국에 쳐들어가죠. 근데 그 북왕국과 아람의 연합군을 남왕국 유다는 이길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협조를 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돈 다 긁어서 줄 테니까 당신 내가 뒤에서 좀 저것들을 쳐달라, 이렇게 이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위에 아람이 연합해서 남왕국을 쳐들어와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협조를 구하는 바람에 오히려 아수르가 남하해서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고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쳤을 뿐 아니라 아수르의 신을 섬기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시돈의 힘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수입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 남왕국 유다에서 아수르의 그 신을 수입하게 돼요. 그 아수르의 우상을 수입해서 섬기게 됩니다. 결국은 그 와중에 북왕국은 멸망해서 없어지고 이제 쳐들어온 아수르는 북왕국에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을 이주 정책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다른 곳에 살던 이방인들을 북왕국으로 옮겨오죠. 자,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12지파는 유명무실해집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12지파
상징되지만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12지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시대의 12지파를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어떤 소망을 품고, 과거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들 12명의 지파가 이어왔는데,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계승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 12명의 지파들을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 원형으로 삼았기 때문에 12지파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12지파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북왕국의 멸망과 함께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 북쪽 지파에서 10지파는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때 북쪽 10지파 중에 남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남과 북의 왕국에 걸쳐서 반씩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아주 일부,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남아 있었던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던 시므온 지파, 이렇게만 이스라엘 안에 몇 지파가 남게 되고, 이제 나머지 그 12지파에 속했던 최종적으로 말하면 이제 9지파가 되겠죠. 베냐민 지파를 빼고. 그럼 9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16장 5절부터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6장 5절부터 읽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설명드린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왕국에 쳐들어왔는데, 남왕국이 사자를 아수르에 보내서 당신들이 좀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이제 이 모든 있는 재물을 다 긁어서 갖다 바치고 이제 도움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자,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기로 한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다메섹을 점령한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보고 옵니까? 이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자기네 나라 신을 섬기는가를 보고 편지를 쓰죠.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의 제사장 우리야에게 우리도 이제부터는 아수르의 신을 섬긴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고쳐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이제 그 구조를 변경해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렇게 실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속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장 18절은 좀 의미가 좀 불분명해요. 여기서 18절에 나오는 낭실은 출입구라는 뜻이에요. 이 아하스가 성전에 이 왕 전용 출입구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아수르의 왕을 이 앞에서 아수르의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수르 왕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아버지의 아들 된 자기가 감히 아수르의 왕이 우리나라에 올 때 내가 같은 통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만 자기네 성전도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이전 그 구조를 변경하면서 이제 아수르 왕이 들어가는 문과 그 봉신된 이스라엘 왕이 들어가는 문을 바꿨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18절에 대해서는 좀 번역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신학자들마다 정확한 이 9절의 정확한 의미는 뭐 파악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이 왕이 출입하는 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꿨다. 그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구조를 바꾸고 입구도 바꿨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7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결국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를 끝으로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멸망의 이야기도 좀 기가 막히죠. 원래 이 지정학적으로 여기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죠. 근데 북쪽에는 아수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권이 있고 그 문명권 안에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메대도 있고 엘람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 같아요. 삼국시대가 있는데 어느 때는 뭐 신라가 주도하다가 어느 때는 뭐 백제가 주도하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어느 시기에는 이 나라, 어느 시기에는 저 나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대체로 한 5나라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나라가 더 강력하고 어떤 나라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어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차이지. 뭐 아수르가 있을 때 바벨론은 아예 없고 뭐 페르시아가 아예 없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아수르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아수르가 있었다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이집트 문명이죠. 그래서 이 두 문명이 굉장히 큰 거대 문명들이죠. 이것이 서로를 견제하는데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땅이 어디였냐면
이곳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국제 도로였던 해안로가 있고, 그리고 무역 도로였던 왕의 도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남과 북의 강대국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지금 우리나라에 아람과 북왕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돈을 다 갖다 바쳤죠. 이스라엘이 갖다 바치는 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이쪽 지역은 순 가난뱅이들이거든요. 이 가난뱅이들이 정말 없는 돈 모아서 바쳐봐야 그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왕국 유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아수르가 내려와서 여기를 정벌해버린 이유는 뭐냐면 애굽 문명을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다메섹을 중심으로 있었던 아람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압박하고 아수르가 남왕국을 도와줬죠. 그리고 그때 아수르의 의도는 아수르의 목적은 뭐냐면 애굽을 견제할 수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남왕국의 요청을 받아서 북왕국과 아람을 이제 정벌한 아수르가 북왕국에 있었던 베가라는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 호세아가 왕이 되거든요. 당연히 호세아는 스스로 왕권을 차지한 게 아니라 아수르가 세워준 왕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오늘 이 1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 해마다 바치던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뭐냐면 아수르는 기껏 힘써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자기네 지배 아래 두고 애굽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런 목적하에 세운 호세아가 자기네 나라를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쳐들어오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호세아는 자기를 세워준 북쪽의 아수르를 거절하고 다시 애굽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되죠. 나중에 북왕국은 없어지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는 아수르 대신 신바벨론이 이제 일어서서 쳐들어오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사야가 막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막 예언을 했어요. 저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 도구로 쓰시는 나라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막 그 바벨론의 승리를 막 예언하면서 이 매국노가 됐었죠. 그때 이스라엘의 선택은 뭐였냐면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애굽과 연합을 하는 거였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건 동등한 게 아니라 조공을 바치고 그 애굽의 신하가 되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똑같 그렇고 남왕국 유다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북쪽의 나라들에 맞서서 북쪽 문명권에 맞서기 위해서 남쪽의 애굽을 의지하고 그 애굽과 연합해서 북쪽에 대항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왜 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린 다음에 꼭 남쪽만 의지하고 왜 북쪽에 대항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 애굽이라는 지역이 애굽은 말하자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애굽은 그 시대 인세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애굽은 지금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아요. 수천 년 전과 지금도 애굽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인구는 나일강에 붙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집트가 가난한 나라죠. 여기 있는 강이 이쪽에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애굽 밑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에티오피아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중국 공산당들이 이 에티오피아에다 댐을 지었어요. 그래서 강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옆에 살지만 다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어요. 아프리카는. 왜냐하면
지금 아프리카 대다수의 나라는 공산당이 집권을 하느냐, 이슬람 극우파가 집권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것에도 희망은 없죠. 자,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그 나일강 옆에 붙어 사는데 옛날에도 나일강 옆에 붙어서 살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옛날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부를 약속해 주는 강이었어요. 이 나일강은 해마다 이 장마가 와서 강이 범람하면 이 강 밑에 쌓여 있었던 퇴적층을 밖으로 토해내요. 그러면 굉장히 농사짓기 좋은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일강에 부는 장마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거의 균등해요. 10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예상하지 못한 강우량이 나타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항상 일정하게 비가 오고 일정하게 강이 넘치니까 그것이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이 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풍족하게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이 나일강 주변으로는 다 사막이에요. 나일강 주변을 빼면 아무도 못 쳐들어와요. 사막이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적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않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집트가 그렇게 풍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북쪽의 가난뱅이들이 살던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민을 와요. 그리고 마치 그 아메리칸 드림처럼 직업을 찾아서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에 뭐 조금이라도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남쪽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북쪽은 똑같은 거대 문명이어도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북쪽에 있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워졌는데 이 두 강은 예측 불허의 강이에요. 이 두 강은 해마다 비가 오면 무조건 강이 넘치는데 어마어마하게 넘쳐서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뚝 그 옆에 있었던 논 이걸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북쪽에도 큰 강이었던 두 개의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워지긴 하는데 이 강은 예측 불허의 강이고 해마다 그 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 노동력을 어디서 채웠을까요? 전쟁을 통해 포로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거대 제국은 항상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를 잡아가는 나쁜 나라예요. 남쪽은 절대로 누가 여기로 쳐들어가는 법도 없고 여기서 어디를 쳐들어오는 법도 없어요. 여기는 평화로운 에덴 동산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이 애굽을 의지하여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아무리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압제를 해도 어차피 군사력은 남쪽도 세니까 우리는 이 북쪽에 협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협조의 끝은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쪽의 애굽이 도와주면 이 사람들의 도움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저쪽 남악의 생활권이 목포와 함께 묶여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의 생활권은 애굽과 함께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롭고 남을 침략하지 않는 애굽 문명에 언제든지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서 누가 내려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얼른 애굽으로 달려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원조를 요청했던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도 아수르에서 세워준 왕이지만 아수르에 의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북쪽을 의지하면 권력은 지키더라도 받을 것이 없고 맨날 뺏길 것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도 이 아수르는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면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바람에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하하는 아수르,
그리고 이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의 왕국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알고 있어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애굽을 그렇게까지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설명하다 보니까 성경을 못 읽고 설명만 많이 했네요. 자, 우리 3분 쉬었다가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